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의심이 들 때 우리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영적으로 어둡고 의심이 드는 시기에 마음의 평안함이 사라지고 스스로가 의무를 이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이러한 비참한 결론을 내리지 않도록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할까요? 위선적인 행동을 하고 위선적인 모습이 드러난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위선자인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위선이 존재하는 것과 위선이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을 반드시 주의해서 구분해야 합니다. 선한 마음에도 허위의 잔재가 있습니다. 다윗과 베드로도 이를 비참할 정도로 체험했지만 그들 마음의 지속적인 상태와 전반적인 경향은 바른 길을 추구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위선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에게 불리한 말을 참는 것처럼 우리에게 유리한 말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정직한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 종종 저지르는 죄가 있습니다. 바로 스스로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하고 무자비할 만큼 엄청난 잣대를 들이대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는 공정하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자화자찬하는 위선자들이 저지르는 모면할 수 없는 죄가 자신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보다 좋게 여기는 것인 반면 일부 정직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와 어리석음은 자신의 상태를 실제보다 안 좋게 여기는 것입니다. 왜 자신이 누릴 평안을 그런 식으로 해치십니까? 마치 어떤 내용을 반박하기 위해 책을 보는 것처럼 당신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반박하는 증거들을 살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왜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위로들을 거부하기 위한 핑곗거리를 찾으려고 연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비난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실 것들을 가르치고 많은 성도들이 스스로를 비난하고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을 슬프게 만드는 일을 만날 때마다 자신의 진실성에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이 많지만 그것이 우리를 다 넘어지게 하지는 않습니다. 연약함으로 인해 미끄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의심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안정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복음이 요구하는 찬양과 감사의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상태를 판단하는데 늘 적합하게 준비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날이 어두워 제대로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는 순간, 혹은 유혹의 폭풍우가 몰아쳐 조급해지는 순간 등은 영혼이 자신의 상태를 판단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리에 들 때마다 당신의 마음을 살피고 잠잠하십시오. 이러한 시간은 판단을 내리고 결정하는 때가 아닌 경계하고 견디는 시기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우리의 평화가 깨질 때마다 그분과의 언약이 깨지는 것은 아닙니다. 약점과 실수가 많은 어떤 아내가 남편을 종종 괴롭게 하고 남편의 심기를 상하게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지만 그 아내는 남편에게 늘 신실할 뿐 아니라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런 경우 아내의 결정으로 인해 남편이 자신의 태도를 바꿀 수는 있겠지만 자신의 사랑을 거두거나 아내와의 관계를 거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임이라. 마지막으로 우리의 죄 혹은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안 됩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죄를 저질렀고 그에 따라 오랫동안 비참하게 버림받은 것도 사실이라고 합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전혀 돕지 않으실 거라고 낙심하는 것은 잘못된 결론입니다. 우리의 죄와 문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